할렐루야. 9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80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악대방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에 새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절 다 같이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 6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방해를 놓았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놓았던 첫 번째 무리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멈춰집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래서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또 방해자가 있었죠. 바로 유프라테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이들은 곧 누구냐면 예전에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돌아가게 한 것이 우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게 맞습니까? 그때 명령했다면 그 명령문, 조서문을 찾아주세요. 이 말은 그 명령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즉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명분이 없도록 하려고 하기 위한 그 방해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문을 올렸죠. 오늘 내용은 그 조서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기록한 고레스 왕 때 기록한 조서문을 찾게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그 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쓴 명령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 여기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면 2절에 메데도 악데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곳곳을 다 뒤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했다는 것은 그 아까 처음에 말한 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문서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마도 당연한 것이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게 명령한 그 짧은 명령문을 뭐 잘 보관해 둘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명령문을 보물 정각에서도 찾고 또 앙메다 궁에도 찾고 여러 곳을 찾다가 드디어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 발견한 조서문에 기록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이 맞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 명령을 찾았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왕에 오를 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돌아가서 그 왕궁을 다시 제사할 이 왕궁을 다시 지어라 하고 명령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왕실이 어느 나라 왕실일까요? 바사 왕의 왕실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었던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경비를 대겠다. 이 내용을 그 왕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쓴 내용이 기록됐네요. 이제 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그 근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들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뭐죠? 성전을 짓는 그 모든 돈을 왕실에서 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빼앗아 왔던 금은 성전에 있어야 될 모든 기물들도 다 돌려보내라. 이것이 정말 고레스 왕이 명령한 그 조서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1대 0입니다. 유프라테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 다뜨네, 스타일보스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길 줄 알고 즉 그런 조선은 분명히 잃어버렸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폐기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분을 없애버리려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냈더니 결국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서 보니까 명령한 게 맞고 경비도 왕실에서 되고 뺏어왔던 왕궁의 모든 기물들을 돌려보내라. 완전히 패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1대 0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 명령문을 찾았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고 유대인들이 돌아갔고
왕실에서 아마 경비를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6절부터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찾은 조서문의 고레스 왕의 명령이 아니라 6절부터는 지금 왕인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프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하여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데, 자, 조서를 찾았지 않았느냐, 이대로 됐지 않았느냐, 너희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서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명분을 삼아서 방해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조서까지 나왔고 1대0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방해하지 마.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멀리하라. 2대0입니다. 2대0. 이들이 이제 꼼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을 지금 나눴죠. 자, 7절 지금 나눴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여기 내가는 누구죠? 지금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명령문입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막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왕의 재산 곧 유프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들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유프라테강 건너편의 세금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거기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명령한 건 뭐냐면, 가까이 가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명령한다. 너희들이 거둔 세금으로 그들이 지을 성전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려고 명분 삼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땅에 있는 세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9절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 중요합니다.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왜 다시 짓죠? 예배하기 위해서죠. 제사하기 위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 보니까 양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자신의 분수껏 드리거든요. 양을 잡을 능력이 없으면 곡식으로도 드려야 되고, 여기 보니까 소금도 있고 포도주, 곡물과 식물과 동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대는데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꼭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명령에서 누구든지 변개하면 그 사람의 집에 들보를 빼고 거기다 그 사람을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뭐 2대0, 3대0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으십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역전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우리가 눈으로 잘 목도해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만약 그렇게 하면 그다음 보세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인하는 부분에 이 말이 써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것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바사왕의 왕이 이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방해하고 또 헐게 하고 나약하게 할 때 반드시 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서는 다리오 왕이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 같아요. 세상의 명령 같아요. 그러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과 중심과 또 마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셔서 약 70년에서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조서를 지금 찾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리더들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잠시 멈춰졌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지금 또 유프라테강 건너편의 사람들의 방해,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었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사실을 하나 반드시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분별력이 생겨요. 해안이 생겨요. 그럼 한번 여쭤보죠.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또는 자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프라테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방해하려고 명분을 삼아 그들이 짓는 성전이 잘못됐음을 말해보려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 고레스 왕 때 그 명령문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했지만 결국엔 그 조서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모든 세금을 대줄 수 있도록, 방해하고 변개하는 자들은 그들의 가문을 멸절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며 주의 뜻이면 아멘하는 우리 인생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갔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도우시사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누리며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헌신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오히려 역전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뜻만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안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사 주님이 일하심을 순종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중보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기도하며 곳곳에서 예배하며 곳곳에서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도 오늘도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